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질병들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신앙은 좋았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 너희들이 신앙이 좋다 칭찬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신관에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세계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의 몸으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 있는 그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가고 있느냐? 오늘은 매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초도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깨달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과 예배의 삶들이 이중적인 삶이 되어진 이유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치시며 나를 인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알아서 생활하고 내 경험으로 생활하고 멀리 있는 신을 섬기듯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혜택을,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셨던 보혜사하고 가시고 다시 오신 보혜사하고는 다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신하고 영으로 오신 신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바른 신앙에 깨우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하나님, 주,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만 유일하게 부르는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샤머니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도 하늘님이든 하나님이든 신관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들이 절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진정으로 딱 용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항상 여호와라고 하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푸누마토스 하기오스 푸누마토스, 하나님 말고 용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데오스라고 부를 것이냐, 크리스토스라고 부를 것이냐, 푸누마토스 하기오스라고 부를 것이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명칭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주를 넣든지 하나님을 넣든지 그렇게 하고 부르는 것이 진짜 알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고, 주여, 주님, 이런 용어를 대용어로 써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러면 누구를 불렀습니까? 성부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성자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부르셨습니까? 다 가능한 용어예요. 전혀 의식 없이 주님 주님 할 때에 여러분들 누구를 부르시냐?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네 사람이 한 분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자기 친구를 메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 메고 왔던 상을 줄을 달아서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런 무례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좋게만 받아들이지만은 줄 서 있는 줄이 지금 몇 줄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예의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아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열정이요?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다 그런 혜택을 받았을까? 저는 거기에 의문점을 많이 가져봅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뇌졸중으로 거기 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중풍이라고 하니까 뇌출혈인지 뭐 뇌졸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은 분명히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죽든지 말든지 별로 필요치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네 사람을 시켜서 거기까지 메어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메고 가게 할 만한 그런 조금 유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시대에 믿는 것이 그때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겠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유대인들로는 그게 바른 신앙 같지만 사울일 때는 그것이 바른 신앙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신이 아니라고 했던 그 예수가, 이단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셨구나, 참 구원자이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때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가 죄 때문에 처형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지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공감대가 안 됩니다. 더구나 유대인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들고 이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갈등이 심합니다. 분명히 어제 어머니들이 오셔서 예수님 출세할 때에 우리 아들 영의정, 좌의정, 행정부 장관, 국무총리 이걸 부탁하고 갔어요. 그런데 고난받고 죽겠다? 내가 다시 갔다 오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쳐 듣지 마시고 오늘은 나는 오늘 이 시대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든지 내 삶을 살아갈 때든지 숨을 쉴 때든지 내 일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변론해 주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더욱더 마음을 많이 두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 그러면 당연히 누구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그랬겠지요. 12사도나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누구였겠어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랬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그러면 누구를 생각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가 지금 허공을 치고 있구나. 들어보면 주님 그러면서 전혀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안 맞는 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지는 않지만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다 기도를 지금 듣고 금향로에 담고 있는데 사람들 들려주려고 하는 기도를 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는 기도를 담겠습니까? 분명하게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그분에게 접근할 수 없고 내 기도가 상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목적을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다 땜빵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 그러면 생각을 잘하고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옥에 갈 우리들을 지금 막아서 천국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은 생명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천국 가시고 다른 보혜사로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시지 성령님에게 향하여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에게 필요한 걸 얘기하는 이런 수준은 되지만 기도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4장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이 신앙의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건 조금 거리는 멀지만은 이런 생각도 가져보아야 돼요. 어느 교회가 30년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젊은 목사님이 후임자로 왔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이 혼자 목회할 때보다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교회는 더 부흥되고 더 잘 돼야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분란이 나고 파가 생기고 쪼개졌어요. 왜 그럴까요? 은퇴한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 정신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을 지금도 담임 목사님으로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젖어있던 습관과 문화가 새로운 목사님하고 안 맞으니까 늘 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율법주의로 살았던 유대주의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리, 고아,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잘못 살아서 벌 받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30년 동안 율법 지키지 않고 38년 동안 병들어서 죄 때문에 저 정죄받고 누워있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사랑을 베푸느냐,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할 아주 구조적으로 똑바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있는 하늘신이나 땅에 있는 이 땅신, 범실론적인 이런 신을 섬겨가기 딱 좋은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지,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천지신명인지, 사람의 수공무로 깎고는 그 부처인지, 어떤 것이 신인지, 어떤 분이 진짜 신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교회에 30년, 40년, 50년 지난 사람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느냐?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시겠다고 하는 모습이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본질은 같지만은 다른 형태로 오시겠다, 그 뜻입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안에 들어가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돕는 자, 그렇게 표현할 때 다른 보혜사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분이 곧 성령님이시다. 성, 거룩할 성, 영은 영이에요. 그 단어가 푸누마는 영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오시겠다. 몸으로 오신 분이 먼저 오신 보혜사이시고 영으로 오신 분이 두 번째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몸으로 오신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계실 수 있지만 내 안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몸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겠다, 이 말씀을 하셨지 네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오신 보혜사 하나님은 너희 안에도 있겠고 네 속에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우리 은광교회도 계시는 분이시고 지구 반대쪽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계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광산구에 사실 분들 아니면 저기 동구에서 사실 분들, 다른 도시로 출장가 사실 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계실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성령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분을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을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분은 서로가 안에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님이 생명을 새로 주실 때 그 생명은 천국 가는 생명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새 생명을 주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 때 지옥 갈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오늘 내 곁에 오시고 오늘 우리 예배에 계시는 성령님은 멀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찾을 때에는 상당히 성령님이 섭섭하실 때도 있으시겠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성령님과 더 대화를 나누시고 성령님과 더 생활 속에서 깊이 교제하는 이런 신앙이 돼야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중생활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삶이 예배 때나 저 밖에 계실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내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내 대화를 들으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분과 동행할 때에 그게 진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신앙, 여호와를 온전하게 믿는 신앙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누가 내가 예수라고, 내가 신이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성령 하나님을 좀 강조하고 싶고 바로 알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 예배할 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도 열어주실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과 같은 삶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